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만민에게 호흡이 되시고 모든 만민에게 그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나를 활짝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골방에서 혹은 운전대에서 혹은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깊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방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신론자, 유신론자다. 뭐 이렇게 나눕니다.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현재 삶의 유신론자, 무신론자 나누는 건 당연하겠으나 어떤 때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살기도 해서 놀라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말입니다. 오늘날 같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이고 혹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신들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왜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왜 걱정하는가 등등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뭐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막혀 말라서 뒤에 물 좀 주시겠어요? 오늘도 부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쓰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의 시다. 교훈과 가르침 뭐 이런 뜻을 있고 책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곡조를 말하는데 이 곡조는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차 있는 듯한 혹은 질병에 걸려 있는 듯한 그런 곡조로 불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슬픈 노래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분들. 이 고통은 모든 종류의 것들을 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가해를 가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싫어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놓쳤던 그 말처럼 말이죠.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수요 선교 예배에서 나온 그 나발입니다. 나발은 고유 명사도 되지만 이렇게 보통 명사도 되기도 합니다. 뭐 바보 같다는 뜻 있겠지만요, 이 나발은 때로는 신앙이 없는, 그리고 불경건한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곤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또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서고 싶은 편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 있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만 편하고 넓은 문을 향해 가곤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으니 마음에서 지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데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스스로 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썩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타락해서 파멸하고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부정하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 명사에서 나온 타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악질이 나다, 하나님이 혐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들을 행하고 있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할랏 맞춘 노래가 되나 봅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선을 행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또 이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좀 살펴봐라. 내가 그러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멸망을 하시면서 의인 10명이 없는, 아마도 한 명까지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롯 가정을 말하기도 하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다오라는 그런 뜻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에 인생을 좀 굽어 살펴보시려고, 이 굽어 살피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까이서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확인하신 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굽어 살피사 그냥 허투루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며 선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 찾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이 다라쉬라는 말은 창문을 닦을 때, 유리를 닦을 때, 당시 뭐 유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무언가를 깨끗하게 닦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다라쉬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다라쉬죠. 그래서 때로는 닦다, 긁다라는 뜻도 되지만 구하다, 찾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나? 나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하죠. 여기 지각 있는 자와 아마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보니 3절입니다. 각기 물러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물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죄송합니다. 각기 물러갔다라고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수그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벗어나고 떠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각자가 하며 그것만이 아니라 각자는 그렇게 물러가고 그 다음 단어가 또 통렬하죠.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마음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부패하고 더러운 악을 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그들과 뒤섞여서 부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악한 자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성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이가 없다. 하나님 마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없구나. 그런 목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내 마음에 드는 자. 여기서 선은 토부니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도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자, 여기서는 뭐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분명 아닐 겁니다. 완벽주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 그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게 의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식의 감탄문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도다. 이렇게 읽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내가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등등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셔서 나는 너를 응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릴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도 하나님 계시고 서에도 하나님 계시니 동이든 서든 상관없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한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질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의 뜻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정말 무지해서 모르는 걸까요? 악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이 시인은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무지하는구나, 무지하구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아싸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제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포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죄악은 죄악인데 행하다라는 말을 포알로 쓰면서 포알은 대체로 어느 때 쓰냐? 우상을 만들 때 씁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위해 그 우상을 만들 준비물들을 챙길 때 이 포화를 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 대신에 죄악을 행하면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에 동의해 주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신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잡아먹듯이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고 약자는 더 약해지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이고 무지한 자들의 행동이며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5절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인데 두려움이 없는 곳,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두려워할 대상도 없고 자기를 신으로 삼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파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다 그러니 이 파드를 2번을 씁니다. 파드.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율, 공포, 놀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전율과 공포와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마 떡 먹듯이 먹히는 백성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뼈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가진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가졌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뇌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면 무신론자들을 버린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강한 자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수치를 당하다라는 말이 불신데 실망하고 낙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그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까지 경험하게 된 거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시인은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유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나를 살릴 자가 누구인가? 나의 선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인가? 다윗이 물론 앞에 부분은 지었을 것이나 뒤에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거나 아수르에서 완전히 세계 만국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들을 향한 이들의 시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줄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시온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이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나의 미래가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어 백성의 포로가 되돌아오게 될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또한 주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것은 기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는 즐거움을 표현할 때 쓰는 샤마입니다. 우리는 춤추며 즐거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다시는 무신론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사모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어린이교회에서 곧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교회 전도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채 아물지 않은 그 상처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방 중입니다. 신방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방문하셔서 문두드리는 그때 문을 활짝 여는 역사가 있는 이 신방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 보지 못하고 그것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신론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답답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도 와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 생도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나 설교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